오늘 300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그를 그렇게 깨달아 알았고,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시간 이후에 그들의 인격 속에 빛이 비춰졌고, 그들 모두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처음에는 인자의 이름 아래 다소 감추셨으나 그의 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더 명백하고 분명해졌다.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그분은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유대 법정으로부터 참남된 자로 정죄되었고 죽음에 선고되었다. 그의 십자가 위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기록되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적 주장과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조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그 후 그들은 십자가의 필연성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에 비로소 유대인들이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높이사 왕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에 앞서 그리스도와 주가 아니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이전에 이미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선포하셨고 제자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인식되었고 고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가 종의 형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권위가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진 형체를 가진 메시아였다가 부활 당시와 부활 후 그분은 종의 형체를 벗었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더불어 누렸던 영광을 다시 입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시는 성결의 영에 따라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01쪽 두 번째 문단.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의 아들을 그에게 계시하신 후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육을 여전히 신성과 인성으로 한 인격 가운데 두 성품이 연합되어져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를 육적인 존재로서만 보지 아니하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고 외적인 모습 곧 그분이 땅에서 돌아다니셨던 그때의 종의 형체에 따라서만 그를 판단하였다. 여기서 바빙크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영광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기까지 하였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회개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변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가현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인 종의 형체를 따라 판단하거나 알지 않고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따라 참된 내적인 것, 곧 그의 부활 시에 외적으로 증명되었던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알게 된 것이다. 자, 확실히 모든 사도들의 경우도 같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전에 메시아적 권위의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른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 앞에는 이런 실제 권위와 고난과 죽음과의 부조화가 있어 왔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원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지라도 인성을 가지셨을지라도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셨어요. 선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인격이 이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어떤 존재로만 보겠어요? 뭐 선생님이나 그렇죠? 뭐 좋은 뭐 선생, 뭐 랍비, 라바이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뭐 엘리야다 또는 뭐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뭐 다양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뜬 소문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묻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랬더니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라도 베드로조차도 어때요? 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표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어때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막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잘못 고백한 거냐? 그건 아니죠. 베드로는 분명히 바르게 고백한 거예요. 바르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그런 이해가 없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런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 모습 그대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언제 확연하게 이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해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가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난 거죠. 네, 단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활이 그들에게 느껴졌던 모순을 해소시켰다. 이때 단순하게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네 손으로 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그의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만져봐라.
너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라야 그들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참된 고백이 생겨났냐? 그런 의미보다 저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부활 이후가 되어도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라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속에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그리스도가 맞네. 이런 확고한 고백이 생기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까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충만하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으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그 이전보다는 분명하게 생기긴 했겠죠. 하지만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사도들은 비하의 그리스도와 승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니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복음을 몇 년 동안 팔레스틴 뒷전에 살았다가 죽은 역사적 예수와 관련시켰던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들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 제자들의 신앙은 직접적인 체험 가운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이 예수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죠. 예? 공동체가 신앙으로 관념화시키고 형성시킨 게 예수에 대한 고백이었다.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였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신화를 덧칠 했다. 이렇게 불두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복음의 신앙을, 제자들과 공동체의 신앙을 모두가 다 신화로 여기는 거죠. 신화로. 그 하나의 종교가 공동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빙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역사적 예수, 객관적인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 이런 것이 바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확실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들은 높아지사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관련시켰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에 매여 수평성과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과 관련된 수직선과의 교차점에 있다. 우리가 이제 호라이전털하고 그 다음에 버티컬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지점, 그러니까 지상의 육적인 시공간의 이런 이제 지평과 함께 이 버티컬, 그러니까 수직적인 이 하늘과 땅과의 이 만남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면서도, 자, 이게 역사의 지표이죠. 그렇죠? 호라이즌, 이게 이제 역사적 지평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접점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이 여기에서 표현에 의하면 바로
역사적 종교이면서 영원까지 살아있는 종교다. 이게 이제 기독교다는 이 말인 거죠.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역사적인 이름을 따른 예수파가 아니고 그의 직임의 이름을 따른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자, 맨날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 이후 사도들이 그들의 설교에서 취한 이런 특별한 입장은 그들이 예수를 역사적 이름에만 관련하여 말하지 않고 항상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등으로 말하는 이유를 밝혀준다. 그리스도란 이름조차도 곧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그 통칭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고 고유 명칭의 의미를 취하였다.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여 그만이 그리스도라 불려졌고 선행하는 관사조차도 없었다. 복음서들 가운데 이미 몇 번 일어나고 있다. 사도들의 경우 특히 바울의 경우에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란 두 이름들은 사도행전 3장 20절과 5장 31절 등에서 그보다 더 특히 바울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의 위엄을 더 강조한 나머지 여러 번 뒤바뀐다. 그래서 그 명칭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로 붙게 된 것.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제는 이 예수님의 직임이 이제 그의 예수의 이름의 고유명사로 그리스도가 탁 붙은 거죠.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된 건 뭐 때문인가요? 그들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서 된 게 아니죠. 원래 예수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계신 바로 그런 중보자의 인격이다. 우리가 그래서 중보자의 인격이라고도 표현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죄를 위한 메시아. 자,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이런 칭호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두드러진 이름이었다. 구약 안에서 그 칭호의 사용과 의미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 전용되었다. 주란 칭호 혹은 그 칭호만이 구약책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주, 큐리어스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아도나이나 예호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신약으로 오면서 큐리오스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아도나이 주님이다. 동일하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한 분이다. 그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나타났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 어떤 인격?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죠. 신성과 같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중보자의 인격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뒤에도 이제 아도나이란 말 나옵니다. 뒤에 설명해 놓고 있네요. 바로 뒤에. 자, 곧 넘어가고요. 방금 고문단 밑에서 셋째 줄. 옛적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신약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이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언약의 주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교회에서 언약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주라는 고백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동일한 의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완전히 계시에 이르렀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나는 계시의 빛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어떤 영광?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영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그의 얼굴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더라. 왜? 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되는 주라는 이름은 같은 방향에서 가리키고 있다. 자, 거기 보면 바로 옆에 문단 다음 그 아래 문단을 보면 구약의 여호와와 아도나이라는 이름들이 헬라 말인 큐리오스, 거기 보면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구약의 여호와와 아도나이라는 이름과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바로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언약의 주 여호와와 같은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분은 바로 언약의 사자죠. 그걸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모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샘이 나오게 하고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들어갈 때에도 그들을 앞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주,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거 자주 잘 못 듣죠. 그렇죠? 구약의 아도나이라고 칭할 때 그 여호와는 바로 큐리오스,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303쪽에 보면 고문단 302쪽 제일 밑에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입에서 사용된 이 주란 칭호는 일반적인 랍비 혹은 선생이란 칭호 속에 담긴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와서 주란 이름으로 그를 불렀던 모든 자들이 사용한 의미는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의식 속에서는 교사요 랍비요 참으로 우월한 주이셨고 서기관들의 권세보다 뛰어난 권위를 자신에게 돌리셨다.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 자신도 자신을 여호와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좀 전에 봤죠? 쭉 내려가서 그 문단 밑에서 5번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제자들도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보내셨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표현했다.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서 나타내신 거죠. 이게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또 표현하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그를 알아야 돼요. 이 알미 없이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몰라요. 이거는 아예 절대적인 신학 공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유창하게 말한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은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고도 말도 안 하고 예수는 그냥 옛날에 그냥 선지자들이나 또는 무슨 종교에 특출한 어떤 인물이었다, 종교 천재였다, 종교 창시자였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마치 잘 안다는 듯이 그럴듯하게 만약 누가 떠든다 쳐봐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는 좀 드렸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 이성으로 아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만물의 창조자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죠?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피조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해 주시는 거죠. 자기를 리빌드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드러내 주시냐 이거죠. 자기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알므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의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몰라요. 역으로 단일신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역동적 단일신론 아니면 양태론 이런 다양한 이제 삼위일체론에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이단들이 왜 나왔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어떤 단일신론이나 양태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삼위일체론을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이단에 왜 빠졌냐? 예수를 안 믿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종교적 열정, 의지 이런 것 속에서 이거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증거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걸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통도 아니고 사람이 혈육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 열정과 의지, 지혜 그런 것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도 예수 믿음이 그런 것 속에서 나온다면 삼일체에 대한 암도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야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모두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제 성령의 증거라고 표현하죠. 자, 이 성령의 증거는 그러면 성령의 증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요? 먼저 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택자에 대해서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만세전에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인치시고 택하신 자를 성령이 아심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바로 너의 주다 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막 주장해. 성경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모순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입으로는 말을 한단 말이야. 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이러면서 말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정체가 어디서 뽀록이 우리말로 들통이 어디서 들통날까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싹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니까 딴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겠죠. 근데 어때요? 그 사람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종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 교회로 들어왔어. 그래서 교회 회원까지 됐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말은 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저 인간적인 그런 외형적인 그런 정도에서 그냥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정체가 들통이 나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위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신성과 인성이 연합, 이런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겠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서 들통나겠습니까? 삼위일체론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에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믿고 생명을 얻는 그런 지식, 생명의 지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 이 그노스라고 하는 이런 지식 자체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없이 그저 말로만 내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은 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다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삼위일체론의 오류를 일으킵니다. 303쪽 제일 밑에 문단,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란 이름은 일반적인 칭호가 되었다. 그 밑에 줄, 가끔 주란 이름만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말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즉 예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등이다. 또 주란 명칭을 사용해서 신자들은 자기 신앙을 표하는데 죽음과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 주와 왕으로 일어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의 주가 되셨다. 첫째로 그의 피로 사신 교회와 다음으로 장차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심판받을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셨다. 304쪽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와 주로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선포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런 고백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 주란 칭호는 성부 성령과 구별하여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그에게로 돌아가는 성부이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분 주님이 계시며 한 분이요 같은 성령께서 여러 지체로 각각 동등하게 나누신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성부에 대한 가장적인 오이코노미아, 이건 이제 가장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오이코노미아란 말은 경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내 칭호처럼 주란 이름도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적인 칭호이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따라서 교회에 대한 사도들의 축복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은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따로 구별된다. 자, 지금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를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계속 그 얘기한 거죠.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요 참된 지식이고 이 예수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신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바르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이것은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그 얘기 했어요. 그렇죠?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 이거죠. 그 계시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입니다. 자, 그 밑에 문단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높은 곳에 거처하신다면 좀 더 여러 가지 신적 속성들과 역사들, 즉 그야말로 신적 본성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 것이 없다. 자, 지금 계속 바빙크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부활 이전부터도 같이 계셨죠. 부활 이전에도 그분은 이런 분이셨어요. 여전히 신인성이 연합되어져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적 영광의 탁월성이 부활 이후에 이제 크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도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죠.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었죠. 근데 육체적인 부활 가운데에 그때에 비로소 신성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죽으셨죠. 자, 신성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성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인성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죠. 자, 그리스도의 인성이 다시 살아났을 때 신성과 인성은 분리가 되었어요? 다시 동일하게 연합체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셔요?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촉칼빈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이제 그가 바로 주시다 이런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성경의 매장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유일무이한 모습이다. 모든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은 더더욱 그렇죠.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자, 물 위를 걸어요. 이건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어떤 측면이에요? 신성의 측면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건 신성의 측면이 인성의 측면이에요? 인성의 측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마셨겠죠. 드셨겠죠. 그렇죠? 그럼 마시는 건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이 마시는 거죠. 내가 배고프다. 얘들아, 그 생선 구웠는 거 좀 없냐? 좀 가져와 봐라. 그럼 그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여기 떡하고 물고기가 있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축사해가지고 다 먹어 이러고 해드릴 때는 그거는 어떤 측면이에요? 신성의 측면이죠.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을 정도의 능력은 이거는 하나님 이외에 할 수 없죠. 이걸 누가 해요, 이거를. 뻥튀기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도 예수님이 같이 또 드시죠. 앉아가지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나눠줘라 이러고는 예수님도 같이 배고프시니까 드셨을 거 아니에요. 또 고물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는 피곤하셔서 주무시죠. 피곤한 건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어허 얘들아 왜 이렇게 그냥 야단이야. 진정해.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어때요? 파도가 풍랑이 잠잠하죠. 폭풍이. 그건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신성의 측면이죠. 어때요? 신약 성경 속에 전부 그런 게 다 같이 가죠.
그 지금 바빙크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진 두 모습이 성경 매 장마다 어디든지 등장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나사로야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이거는 인성이죠. 근데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그냥 염을 다 해가지고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배를 동이고 그냥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죠.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성과 인성 두 측면이 모든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한번 봅시다. 그는 참된 인간 곧 육체가 되었고 육체로 오셨으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육체로 보면 조상들에게 낳고 아브라함의 씨 여자에게서 낳고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이시고 혈육으로 우리에게 속하였고 영을 가지셨으며 영과 혼을 가지셨다 그러는데 이거 삼분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영혼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한 개 질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걸려 넘어져요. 자, 영혼은 신성의 측면이에요? 인성의 측면이에요? 잘못 대답하면 안 돼. 잘 생각해 봐요. 영혼은 우리가 인성의 측면이겠어요? 신성의 측면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성의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함성을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영혼은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이죠. 그렇죠? 이제 요러면 이제 그렇구나 되는 거죠. 자, 인성은 영혼도 여러분 인성의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신성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인성에 대한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완전하고 참된 인간이어서 어린 나이로서 자라고 지혜와 키도 성장하셨다 그랬죠?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건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은 자랄 게 있어요, 없어요? 신성은 자랄 게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지만 인성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인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시고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분이 여기신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어느 측면이에요? 인성의 측면인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어요. 율법 아래 두시는 것도 이것도 인성의 측면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죠. 모세에게 율법 돌판을 써서 주시는 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새겨 주시는 그분 여호와도 예수님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약의 주잖아요. 언약의 사자잖아요. 자, 계속 인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305쪽. 자, 두 번째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부터는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과 구별되고 모든 만물보다 높이 계셨다. 인성에 따라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전생애를 통해 가진 시험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으며 죽으신 후에도 다시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지극히 낮아지시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같은 주체, 같은 인격, 같은 자아는 그가 인간이 되고 낮아지시기 전에
다른 존재 양식으로 이미 존재하셨다. 이때 다른 존재 양식,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신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인성의 존재 양식이 아니고 이미 나시기도 전에 다른 존재 양식, 즉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으로서 존재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렇죠? 아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가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죠. 그 말씀의 신격이 바로 신성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영화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지극한 사랑과 충만함, 교통, 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 자신과 같이 영원하며 태초에 그와 더불어 있어 왔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이거는 전부 신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시고, 그는 편지하시기 때문에 땅의 표면에 두루 행하실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에 계시고, 그의 영화 후 교회와 더불어 계시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측면을 얘기하죠. 자, 우리가 앞서서는 인성의 측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내용을 봤지만, 이런 내용도 어때요? 사복음서에 계속 있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계속 있죠. 그리스도의 신성의 측면과 인성의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연합되어져 계신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게 이해가 어렵죠. 우리의 인간의 논리의 힘으로는 이거를 이해할 만큼 지성이 여기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양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이 신성과 인성 이 두 측면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활동하셨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역사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서 했다.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이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산 받을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05쪽 밑에 문단. 그는 이런 모든 신적 완전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신적 사역에도 참여하고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요 근본이요 머리이시다. 그는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시사 만물이 그로부터 뿐만 아니라 계속 그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격, 즉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계셔요. 지금 현재도, 예?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유지, 보존, 통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말씀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신격에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연합되어져 계신 거예요. 이런 게 더 신비지, 그래 따지면. 안 그래요? 우리는 보통 신성만 이야기하면 논리가 간단해지니까 쉽게 수긍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그래 뭐 신이시니까 신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그냥 그게 뭔지 몰라도 그냥 논리적으로 그 정도는 수긍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신이 인성을 취하고 같이
같이 있다.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 이러면 이제 생소해지죠. 이야, 이 뭐야? 예? 근데 어때요? 신성이 인성과 연합이 안 되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는 연합되어 있지 않았죠.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신격만 있었죠. 근데 그 신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항상 인성과 연합된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세요. 자, 제일 마지막 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성으로만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문단까지만 봅시다. 계속 다 통일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성경의 증거, 강조, 이런 것들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는 하나임을 가리킨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인데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삼일체는. 근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면 성육신 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 깨졌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히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육신 하시고 난 이후에도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인성이 연합되어져 계실지라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죠. 동일 본질이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격과 같이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다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사, 자, 인성이에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인격과 자아로서 시간적으로 존재의 시작을 가지죠. 그렇죠?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는 그 시점부터 성육신을 취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의 그리스도는 피조물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왜냐하면 신성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역에서 참여하는 같은 신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에요.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돌린 새 이름, 곧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서 특히 분명해진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난 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요, 이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라야만이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권세와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성경의 진리와 증거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